따라 합시다. 식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 또 성공한 정치인, 또는 성공한 학자,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모두 성공을 꿈꾸지만 그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모두 이 공통적으로 같은 그 어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향해서 가지는 그 열정은 어떤 경우에도 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식지 않는 열정, 남들이 비웃어도 주눅들지 않는 열정, 때로는 이미 성공의 궤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사실은 크고 작든지, 내 인생이 크든 작든, 내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내 삶이 밖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찬양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말씀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봉사와 섬김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처와 일터와 가게와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나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도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열정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열정이 필요한데, 내 스스로가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안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때로는 그 어떤 열정이 없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봐도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 열정이 없는 삶, 이것을 서로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충분히 또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열정이 없는 것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늘 미지근한 것처럼 열정이 없는 것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과 앞으로 이루어질 꿈을 꾸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품은 우리에게 얼만큼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열정이 남아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열정에 대해서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인생의 밧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떠나서 항해를 시작해라.
당신의 돛에 바람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을 꾸라.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내 모습이 이미 다 인생이 결론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기고도 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고도 이기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겼는데도 늘 내 안이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놓이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졌는데도 내 안에 평안하고 그 어떤 위로함 속에서 내가 오늘도 서 있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이긴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열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와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분의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에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분의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열정, 그 식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면요. 그 첫째가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정확하게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각 교회마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그리고 책망할 것과 조언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평가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깥만 꾸미면 평가를 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평가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목적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그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기회와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 속에 묻혀가지고 모든 열정이 다 식어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별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진짜 이게 믿는 것인가? 진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내가 진짜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라는 뭔가 모든 것을 그냥 두둥실하게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러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 자신은 나 자신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안에 열정이 없거나 열정이 식으면 아예 평가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뭔가 조언하고 뭔가 책망하고 또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상처투성이고 포기하고 아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과 마음이 없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것을 향한 열정이 다 식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칭찬과 함께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부 사이, 부부와 자녀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 사이, 이 모든 어떤 그 신앙의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느껴진 것은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별로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뭔가 내 안에 열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야 될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오늘도 처음처럼 주님과 결혼 생활을, 주님과 믿음 생활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또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업처와 일터와 그리고 가게와 그리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안에 오늘도 우리가 얼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안에 질문해 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의 평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칭찬도 있고 또 주님의 격려도 있겠지만 때로는 책망과 고쳐야 될 우리의 모든 치부들이 다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바깥에만 하는 것을 절대 수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째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치부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서부터 수술이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것은 죽이기 위해 수술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릴 희망이 10% 20%도 있어도 그 희망 바라보고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안은 썩고 냄새나고 고름은 나는데 바깥에만 계속 그 옛날에 그 무슨 약입니까? 빨간 약 그것만 발라주면서 개안타라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이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며 점점 굳어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내 안이 그냥 미시건한 가운데에 기도를 하면 늘 엉뚱한 생각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이런 어떤 시간들로 차고 있는가, 주님의 평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가 정확한 것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지만 주님 앞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어떤 병이 있어도 의사한테 그 진단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의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데 변명이 안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진단이 나온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어떤 진단이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 진단이 나옴을 통해서 뭔가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단이 안 나는 것처럼 힘든 것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사람에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어쩌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서려는 노력하는 것은 때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바깥에 횟가루를 뿌려도 결국 그 안에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무덤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방언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 그들 안에는 무조건 선지자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 그것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되고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노릇만 하면 그것이 오늘도 같이 사람들과 묻혀서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노릇을 하고 찬양하는 노릇을 하고 그런 어떤 놀이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때문에 기타 등등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결정되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100사람 1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드리는 찬양과 동일한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수백 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과 형태도 동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섭시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면, 그리고 우리 모든 치부와 우리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정확한 진단을 우리는 먼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미지근하게 그냥 교회에서 직분인 명찰만 달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열정은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뜨거움은 하나도 없는데, 감격도 없고 기쁨도 다 사라졌는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열정이 떨어질 수도 있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또 사랑이 좀 식을 수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도 같이 살 수 있지. 그런데요, 물론 맞습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오래되면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쏟던 열정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바라보면서 거기에 엉뚱한 곳에 열정을 사람은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이 회개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와 내가 그 설레임 속에 걸었던 그 첫사랑,
너가 정말 나 없이는 정말 내 인생 살 수 없겠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시간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내가 너에게 해달라고 했던 고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 스스로 가졌던 그 고백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우리가 왜 회개할 일인가? 그 첫째를 보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몸만 산다고 부부가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정이 다른 곳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 열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것은 내 삶을 말해주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해야 할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디서 만났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왜 식었는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세 번째는요, 사랑의 껍데기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의 첫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막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습니다. 첫사랑은 대부분 뭡니까? 그냥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땐 도저히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가지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되지 않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사랑이에요. 그냥 첫눈에 주님이 우리에게 반해버렸고 우리도 첫눈에 주님과 반한 것이에요. 배경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집안 재산은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는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사람만 바르면 설레이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첫사랑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사랑의 근본이며 사랑의 본체인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눈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껍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깥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회는 껍데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한 알맹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식지 않는 열정은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계속 회복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열정입니다. 주님의 열정은 성도와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까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교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지 않는 열정에 우리는 결국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식지 않는 열정은 7절에 보시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라는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체가 주님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주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오늘도 삼키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두루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는 이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반드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이기는 자로 반드시 세운다라는 그 주님의 목적이 오늘도 있기에 주님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목적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고백할 것은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때까지 절대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흔들리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즈나 우리 인생의 크기에 관계없이 오늘도 한 교회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열정이 없고 사랑이 식은 한 교회가 주님께 뭐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성도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조금 열정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뭐그리 소중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광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것이,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오늘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그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방 가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주님은요, 내가 우리 그 숨을 탁 끊어버리면 정말 우리가 죽겠는데 주님은요 절대 우리의 숨을 끊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5분을 숨 쉴 수 있는, 또 10분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또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 호흡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그 어떤 것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방황하는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이 시간 주님이 가지셨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교회만이 희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회복되고 열정을 품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인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주님의 열정을 전도로 통하여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열정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열정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 언젠가는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미 식상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식지 않는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전도의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모든 열정은 포커스는 항상 전도와 연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면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열정으로 품으신 한 영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품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는 내가 주님께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나를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것이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전도를 통해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이 70년도에 이 용호동에 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전도로 시작돼서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목사로, 또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가 그 3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는가. 그 복음의 씨가 용호동에 심겨졌는가. 여러분 이 용호동에 길 가는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성강교회 어릴 때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어떤 말을 해도 믿지도 않는 이런 불신의 모습들.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지금 만나고 얘기 들었던 사람들도 그래요. 어린이집 그때는 성교원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주일학교 때 다녔다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도 요즘은 그 톡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교회 어플에도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여기 옮겨졌을 때 1층 스라브 교회 때 빵어둠으로 돌았다가 걸렸던 애예요. 그래서 지금에서 물론 미국이라는 곳이 그 기독교가 토착화 된 곳이지만 그렇다 다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빵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계기입니다. 여러분 용호동에 그렇습니다. 한번 내일부터 나가시면서 용호동에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성강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는 말은 아니고 혹시 성강교회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성강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성강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어릴 때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하면 저한테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최소한 4명 중에 1명은 다 그 복음의 씨앗이 한 가정이 개척을 하고 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용호동이 그게 우리 성광교회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 안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미종족 나라에게까지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전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모습을 보면요, 야 이렇게 변화되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실하게 믿을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잘 몰랐다는 것이. 야 이분이 장로님이 될 줄, 집사님이 될 줄
그때 당시는 전도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만 하시고 갚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에 가장 영향력 있고 은혜를 여러분이 끼친 사람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거든. 연락하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성관교를 잘 섬기고 있다 하고, 밥도 한 끼 대접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미안하지 않아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 얼마나 그러면 의미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밥 한 끼 때문에 의미 있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절대 사람의 오늘도 겉모양을 바라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겠나?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 가운데 하나가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데리고 오는 거 하면 데리고 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또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주님은 한 번도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열정이 열심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내 인생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랍고 대단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한다면 환경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만 바라봤습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았어도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열정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사실 주님의 식지 않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서 주님이 식지 않는 열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식지 않는 주님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